반갑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공과 공부 교육 동영상 1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공부하기 앞서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사시대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세대, 순종의 세대였던 요수아 세대가 이제 지나가고 사사시대에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다른 이방신을 혼합해서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이들에게 징계를 내리시기 위해서 이방 나라를 들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는 수치를 당하였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자 회개하며 하나님께 도와주실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가 바로 사사입니다.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한 지파 안에 한 명을 택하셔서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평화가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도 얼마 가지 않아 깨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방신을 섬겼고 하나님께 또 벌을 받습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고통받고 회개하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평화가 임하면 또 범죄하고 이런 사이클이 약 400년 동안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시대 특징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 이 시대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침묵하시고 입을 닫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도 사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사사는 심판관, 구원자란 뜻으로 사사시대 동안 12명의 사사, 사무엘을 제외하고 12명의 사사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사무엘 가정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사무엘은 화목하지 못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가정에는 아버지는 한 분, 그러나 어머니가 두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친모는 한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 외에 분인나가 있었습니다. 한나는 본처였고 분인나는 후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습니다. 아이가 있든 없든 한나를 사랑하였지만 한나는 그 분인나의 아이 있음 그리고 그를 통한 무시 그 모든 환난 가운데 결코 행복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그녀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기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셔서 괴로운 상황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분인나가 그를 계속해서 격분시켰고 한나는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합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사무엘상 1장 13절 말씀입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매년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곳에는 대제사장인 엘리와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한나는 이곳에서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이제 만찬을 즐겨야 되는데 한나는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며 통곡했던 것입니다.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엘리는 그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취한 것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한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주님께 바치겠다고 서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었던 기도였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슬픔을 하나님께 다 아뢰었고, 그러한 기도 가운데서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가 없어서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없어 슬픈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에게 아이가 없어서, 자신에게 생명이 없어서 자신이 절망 가운데 있듯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이 창조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입을 닫고 계시는 이 시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서원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서원 기도를 지키는 한나.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합니다. 이 서원 기도를 한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생각하시며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되기 전까지 양육하였고 젖을 뗀 후 즉시 엘리에게로 가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약속대로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서원 기도를 지킨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일가에서는 사무엘과 대조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를 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행실이 나빴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대제사장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들의 행실은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실 중에 크게 두 가지의 나쁜 행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기 전에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 제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오늘로 치면 헌금을 낸,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 받으시기 전에 그 중간에서 누군가가 가로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전에 먼저 가서 자신들이 필요한 그 고기를 생으로 가져가 버린 것입니다. 가증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성막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문란하다,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영적인 의미로 그 시대 때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의적인 행위를 따라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남신과 여신입니다. 그들에게는 남사제와 여사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찾아오는 사람들과 성행위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성행위를 보고 바알과 아세라가 하늘에서 흥분하여서 비를 내려준다. 그래서 풍요를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가증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따라했습니다. 이 제의적인 행위를 따라했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 사실을 모두 알았지만 그 아들들을 벌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신 분은 누구인가?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 말씀인데 3장 말씀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무엘이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는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제약 때문입니다. 말씀도 희귀했고 이상, 꿈관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기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있을 때 그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그를 부르는지 착각을 하고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갑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자신은 부르지 않았다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자 엘리는 눈치채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니 이후에도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조언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깨고 사무엘을 찾아오셨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을 받았나? 사무엘상 3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이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곧 사무엘의 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건의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건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래서 20절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의 전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북쪽 끝에서 남쪽 끝 전역을 말하는데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왜 그렇습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건세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실로에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후에 내용을 보시면 그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즉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신의 말씀을 나타내시고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어떻게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워주셨습니다. 건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사람들은 여호와의 선지자인 줄로 인정하였고, 그리고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전 세계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엘리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개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불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회의를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자라는 묘수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악수였습니다. 엘리와 두 아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개가 전쟁터로 온 것입니다. 근데 개를 가져오기 전보다 가져온 후가 더
큰 피해를 받게 되었고 홈리와 비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개는, 이 언약개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전령이 이 소식을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는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이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았는데 힘들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1가 사무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